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 집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 어렵고 힘든 것들을 잘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기도 하고, 또 같은 고향이다, 같이 공부한 동문이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방패막이 되어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방패보다도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방패 보호를 받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도 방패가 필요하고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도 방패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도 방패가 필요하고 여러 사건과 일들과 위경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패 되어 주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든 은택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와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그가 결혼을 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늙어가기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이유가 없었을까? 까닭이 없었을까?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늙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그가 나이 들어서도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방패 되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권위를 자기 몸에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권세가 자기 몸에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것은 충성됨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충성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그 단어가 아멘, 아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그 말씀의 권위가 자기의 몸을 통하여 자기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드러나게 했다, 그 길로 행하였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마치 흙이 땅에 떨어져서 잘 스며들어서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또 성장해서 결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심지가 굳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운동력, 그 말씀의 활력,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 육신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생명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의 운동력이, 활력이 여러분 몸에서 일상 환경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대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들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면 그 행동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으신다는 거예요. 일반 학자들도, 일반 학문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랬을 때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가 마음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서 그게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뱀을 통하여 오는 마귀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으로 마음을 지으시도록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여서 결실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이 마음에 가득 있어야지만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서 내가 원함은 있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하늘의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마음이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서 그 평생에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대요. 삐뚤어진 마음, 빗나간 마음을 품고 있으면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요? 빗나간 행위를 하는, 삐뚤어진 행위를 하게 된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전도서 9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될까요?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시고 우리가 선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선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을까?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악한 행실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 내용을 통해서 예배를 실패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계속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들은 다 헛된 예배,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16절 1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였을까? 왜 악한 행실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이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선행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행하게 하면 늙어서도 행하게 된다.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잠언은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예배를 실패했고 기도를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된 원인까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을 배우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의 실패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분,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지금도 말씀한다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보면 7 교회에게 성령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일러주는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자기 몸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도 거절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권세가, 그 말의 권위가 나에게 적용되도록, 권위가 나의 몸에 작동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건 말씀의 권위, 그 말의 권위를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몸을 통하여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성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주어지게 된다,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랬을 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구별해 놓으셨다가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특별히 내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과정을 얘기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심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찾는다, 발견한다, 그것을 감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통달한다는 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고 찾아낸다, 감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이에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은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뭐 하려고요? 밭을 하나 사려고요. 그런데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나요?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천국을 발견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 성령은 천국을 통달하시는 분, 천국,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다 상속해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신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재산을 팔 이유도 없고 그 밭을 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행동,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곧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늘의 창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은 바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해서, 갇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창고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좀 더 벌어서 상속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둑이 있고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영원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심령천국, 지상천국, 영생천국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다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는 것, 우리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맨션을 짓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로 이사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내가 권리증을 가지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권리증을 가지라는, 거기에 투자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고 사모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허리띠를 막 단단히 졸라매라는 것은 출애굽하는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허리띠를 동여매고 막 이렇게 긴박하게 막 나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열처녀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종말의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출애굽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종말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시던 그런 이제 분위기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아주 종말의 분위기에 맞춰서 아주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고 하는 그런 삶이 다 준비하는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보시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심판을 하시고 세상을 다 없애버려도 되지만,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정리될 것을 다 기록했어요. 그걸 한순간에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고 하루 더 1년 더 1년 더 100년 더 100년 더 1000년 더 1000년 더 왜 자꾸 이렇게 늦추실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정말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은 그 나라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준비되어지는 인생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가득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소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하시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여 소유하게 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